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어떤 데는 이게 말씀을 전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을 좀 하라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찬양을 좀 여러분과 하고 싶었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세상의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위기인데 위기를 못 느끼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홍수가 나버리고 나서 그때 기도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그 어떤 인도해야 될 내 피부치 가족 이런 문제인데 정말 이렇게 너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정말 이렇게 나에게 적어도 딸려있는 가족들은 아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가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마귀는 굉장히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줍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저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다툼이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악이 너무나 간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뉴스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상심하게 하고 보는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뉴스거리들 자체가.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계속 다른 데보다 더 붙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누굽니까? 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속한 자, 곧 마귀를 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 하였을 때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며 영영한 불, 곧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즉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떨어지는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여기서 떨어졌으며 누가복음에서 아까 떨어지는 여기에 그리고 땅에 지켰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대 그 나치스의 SS 친위대 표식이 이 이제 번개 모양의 그 표식입니다. 그럼 지구의 어디에 거하는 것일까요? 지구의 어디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거하는 것일까요? KJV 성경을 보면 높은 곳에 악한 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방금 에베소서 3장 말고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KJV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는 존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높은 곳, 이것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높은 곳은 공중이라 부르는 구획으로서 마귀들이 집중 서식하는 곳으로 이 특정되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지금 방금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이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나오는 공중은 KJV에서 공기 영어로 에어죠. 즉 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영은 악한 영적 세력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공중이 헬라어로는 아에르인데 땅 위의 공간을 말하면서 높은 공중인 우주와는 구별되지만 낮은 공중인 대기층을 이르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허공 14장 9절에 그리고 공기 계시록 9장 2절 16장 17절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개역개정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허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중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표준 3번역에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허공 이것도 헬라어로는 아에르 KJV 영어 성경에 공기 에어 즉 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허공 이도 이 공중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허공도 헬라어로 아에르
로서 KJV 성경에 공기, 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대한 기본 그 깨달음이 있어야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에 나오는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공기 역시 헬라어로 아에르이면서 KJV 영어 성경에도 공기, 에어 즉 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중은 사탄의 처소로도 언급되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새가 사는 공간으로도 마태복음 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헬라어 아에르가 쓰였고 KJV에도 역시 동일하게 에어 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시록 16장 17절에 공중도 헬라어 아에르로서 영어로는 에어로 쓰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서 공중 이것도 내나 이제 아에르 헬라어 그리고 사도행전의 22장의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을 이제 새 번역으로 하면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헬라어로 아에르, 영어로는 에어, 호흡 또는 낮은 대기를 둘러싼 공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낮은 대기를 둘러싼 공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사는 대기권을 의미하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기층 대기권을 의미하며 멀리 떨어진 하늘인 우주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에르는 IAM이 즉 호흡하다 무의식적으로 숨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호흡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에르가 IAM이 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중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가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이 공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기권에 사단이 권세 잡인 공중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층을 이루는 말 헬라어 아에르가 쓰인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중에는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고 그 공중은 공기, 대기로서 저 높은 우주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공기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무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가운데 이 악한 마귀 원수가 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이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대기 중에 거하면서 이 대기 우리가 이 공기 가운데
거하면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망하게 하려고 날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여 망하게 하려고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이 아주 이제 더 활발하게 되는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권은 뭔가? 대기권은 지구를 사고 있는 공기층을 말하며, 공기층 말하는데, 대기권 영역은 이제 땅의 지표면으로부터 1000km, 이 땅의 그 지표면에서부터 1000km에 이르는데,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기온의 그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오늘 말씀 구절들에서도 나와 있듯이 헬라어로 이 공중이 아에르, 영어로는 에어, 대기권의 이 영역을 가리키는데, 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에어, 여기도 공중이긴 하지만 구름이 떠다니는 고도보다 더 위에 있는, 즉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서부터 고고도 정찰기들이 비행하는, 그러니까 산소가 아주 희박한 그 공중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기 공중이라는 의미가, 대기권이라는 의미가 구름이 떠다니는 이 고도보다,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도 공중이지만 구름이 떠다니는 이 고도보다 정찰기들이 다니는 고고도 이제 그 높은 것까지, 산소가 그곳에는 좀 희박하죠. 굉장히 또 희박한 그곳까지도 포함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중은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성도가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속에 표현된 공중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는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공중이나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중하고, 이제 공중에서 주를 배웁는다는 그 공중하고 이 헬라어로 같은 뜻이란 단어라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이고 또 영어로도 에어,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거 신부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이 대기권 중에 어느 위치에서 이제 주님을 뵙게 되는가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는 말씀은 대기층들 중에 최소한 구름 위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층들 중에서 최소한 구름 위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구름은 대륙권에서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권 계면 이상인 10km 이상 고도에 가야 구름 위로 갈 수 있는데, 반면 공기의 90%가 머무는 대륙권과 달리 공기가 적은 성층권은 구름도 별로 없고 수증기도 없으므로 공중적 대기권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공중에 위치는 최소한 구름이 없는 성층권을 포함한 그 이상의 고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공중의 위치는 최소한 구름이 없는 그 위에 성층권을 포함한 그 이상의 그 높은 고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구름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접을 의미하는 아판테시는 아판타오에서 유래되었고 만나다, 대적하다 뜻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아포와 안티, 뭐뭐 대신에 반대하여 그런 뜻인데 곧 나로부터 반대하여,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반대하여 주님을 영접함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서 그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끌어올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단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그 기본이 우리가 육신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이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공기 속에서 이 지금 사탄은 마귀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서 마다는 마귀 권세, 저희 권세, 사망 권세로 이 공기 속에 절대자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악한 곳에 가면은 악한 그 영적인 그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또 일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눈만 뜨면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지도 않고 우리가 잠을 자다가 영이 연약할 때나 원수 마귀가 많이 역사할 때 이제 가히 눌린다 이런 말들도 안 믿는 자들도 하죠. 저도 가히 눌려봤는데 그때 이게 막 너무 눌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온몸은 불덩어리 열이 가득해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이 원수가 꽉 눌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 이렇게 작은 소리인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꽉 조르던 마귀가 떠나가고 순간에 이게 팍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내가 그분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그 이름만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을, 그러면 이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그 이름으로 나는 병 고침 받을 거야. 그 이름으로 내 문제는 해결 안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떨림이 없고 경외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그분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섬김이 없는 가운데 나는 그 이름으로 뭔가 성공할 거야, 문제 해결안 받을 거야, 이런 어떤 이기적인 타락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부터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능력을 행한 자인데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마귀 원수에게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올라온 거 보니까 곰이 이게 눈이 아주 많이 쌓인 그 산에서 새끼 곰이 이제 바닥 저 밑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려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올려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올려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 엄마 곰이 밑으로 막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가 그가 악랄한 사람이 볼 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자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절망하거나 어떤 그 힘겨운 문제들 앞에서 서 있을지라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원수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절망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근데 이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부르고 정말 가늠한 여인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음성에도 이제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들리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는 악한 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정상이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야단쳐야 돼. 비난해야 돼. 그리고 잔소리 들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비웃음을 받아야 돼.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입 다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는데 이 마지막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보고 하다가 나에게는 덜보가 점점 더 커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참으로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허물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판단자가 되지 말고 비판자가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 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 내가 실수도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마귀 원수가 사람들 사이에 나를 이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자꾸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급한 강도를 만났거나 정말 완전 깜깜한 그 터널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은밀한 가운데 그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그 실험하는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는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 원수는 이 공기 속에서 이유도 없이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거룩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폰을 통해서 악한 마귀 원수가 뿌려놓은 그 뉴스거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죄에 가담한 자가 아닌데도 보는 것만 해도 들리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을 더럽힐 수가 있고 우리 영이 정말 이렇게 먼지에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음란, 절망, 불평, 원망, 감사치 못함 이런 어두움들이 내가 늘 깨어서 기도의 자세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늘 찾고 구하지 않으면 순간에 우리 영에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위에 눌릴 때도 주님 정말 믿음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붙들면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존귀한 자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뭐 이렇게 내세울 거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존귀한 자, 어느 만큼 존귀한 자인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내어놓고 내 영혼을 건진 만큼 예수님의 목숨 그 가치만큼 내 영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더디 오시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이 보이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뿌리고 갑니다. 어두움의 그 공기들을, 영적으로 어둠의 공기들을, 이 공기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름, 믿음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 진실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곳에 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믿는 자들이 그 어두움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이 전부 깜깜한 속에서 나도 이 더럽혀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계속 그분 앞에 내가 서면서 주여 나로 진실하게 하소서,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나로 주님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 앞에 대한 내 믿음이 이 진실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주는 속삭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이건 영적인 거구나, 이건 영적인 거구나, 사람의 어떤 것들로 생각지 말고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쫓고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서서히 더럽혀지도록, 물질로 인하여 더럽혀지도록, 그리고 이성적인 문제들로 더럽혀지도록, 그리고 이 보는 것도 나를 더럽혀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봐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 영혼까지 깊이 장악해 들어옵니다. 마귀 원수가. 악한 것,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너무 예민하게, 그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보다 세상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는 것, 그건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나의 우상이 우상, 글자 적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을 뺏기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 거기서 톱니바퀴처럼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이러다 보면 주님과 1대1의 관계는 자꾸 뒤로 처지는 거야. 나는 바쁘니까,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나는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먼 당신. 주님은 너 나와 이야기하자, 너 나와 만나자. 주님 오늘 바빠요. 나 오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나 내일 어디 가야 돼요.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주님 나 이 일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그 판단하는 행하는 것이나 주님 말고 다른 일에 너무 바쁜 거야. 이 마지막 때는 원수가 우리를 팡팡 돌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돈도 가져라, 세상의 지위도 가져라, 일도 사람들도 만나라.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만디. 보기에는 좋은,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사람이 볼 때 착한 사람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쫓아다니기보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잡으려다가 놓치고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원수마귀는 너 저기를 봐, 이걸 만져, 저걸 생각해. 너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간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의와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다가 가룟 유다처럼 자기 끼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은사 30배 팔고 자기가 자기 끼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끼에 넘어져서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우위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관계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우리를 위지근하게 했다가 마침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제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날뛰고 우리를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편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께 긍휼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